가족과 솔리 크루 놀다 뭉쳐서는 이로 하나 되는 우리야. 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 이제 기독교와 좀 심리학의 관계를 이야기해보자라고 할 텐데 십 년 전인가요? 몇 년 전에 심리학에 빠진 기독교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기독교를 접했을 때 생기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저는 이제 심리학이랑 이런 상담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면 야 그게 기독교가 맞냐? 예수님은 그 십자가와 이 부활과 이 사건이 이제 복음의 중심이니까 그걸로 교회와 이런 것들을 해야지 프로그램을 해야지 뭐 자아 정체성 찾기 막 이런 거를 하는 게 교회에서 옳으냐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되게 그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그런 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거에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기독교와 심리학 관계를 조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이 두 패널분들은 이 기독교와 심리학의 관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둘 관계를 뭐 서로 상호 보완할 수도 있다 아니면 좀 적대적이다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심리학과 기독교의 문점이 어떻게 되느냐가 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이 심리학과 기독교가 양립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심리학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이 심리학은 아무래도 사람에 중점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가까운 느낌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에 대해서 기독교와 조금 반대된다고, 좀 배척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또 그것이 합당한 일이지 않은가라는 관점에서 심리학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심리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가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어쩔 수 없이 함께 가는 그런 심리학과 이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동행하는 약간 불편한 동행자 같은 느낌이지 않나. 음, 음. 그래서 필요하다. 심리학이. 필요하다. 음. 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저는 당연하게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예. 이유가 뭘까요? 왜 반대냐면 일단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현재 마음의 병이라든가 또는 어떤 의식의 상태라든가 그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이거를 교정해주고 또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담의 어떤 그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면 그 교정해주는 게 뭐라죠? 듣는 이 전문가 상담가들이 얘기를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고쳐지게 한다는 거죠. 맞나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이것이 뭐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제가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반대하는 이유는 결과론적으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기독교에서 어떤 말씀과 그리고 성령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이런 신앙의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그게 커버가 된다는 거죠.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별도의 이렇게 심리학을 통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반대. 저는 그래서 반대합니다. 네. 이게 좀 이게 이게 좀 어려운 게 그냥 이 심리학에서 이제 이 한 사람에게 해주는 어떤 효과가 그러니까 뭔가를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인지의 왜곡을
이렇게 올바르게 해준다. 요 정도만 하면 아마 반대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기독교에서. 근데 이제 기독교는 뭔가 그런 영적인 거라는 거 그리고 인간 안에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뭐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섞여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심리학 이쪽을 공부를 조금 많이 한 편이어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될 테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한테는 어떤 자기 안에 문제나 어려움들을 뭐 심리학적인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뭐 정신과를 가거나 이러면은 치유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사실 어떻게든 어떤 기도와 말씀 이런 걸로 이제 이겨내려고 해서 그걸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아니 물론 뭐 저는 이 기도와 말씀만으로 이렇게 가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또 어떤 영역은 그런 기도와 말씀으로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영역이 또 있어가지고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 안에 기본의 어떤 심리학을 좀 이렇게 긍정하는 입장이 있긴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약간 이게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도 많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발제스님이 약간 중립적인 위치시니까 제가 조금 그 기독교와 뭐 심리학 이걸 좀 옹호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고 발제스님이 좀 중간에서 그 한번 조율을 해보시죠.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나 네. 왜 사회자야? 한번 제가 얘기하는 그것과 우리 음. 도지스님이 얘기하는 그거에 한번 다 들어보시고 네, 좀 어떤 게 좋겠다 한번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독교 그 어떤 강성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심리학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단 뭐 이유 뭐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일단 뭐 기독교에서 보는 인간의 어떤 본질, 뭐 죄인, 뭐 이런 거랑 심리학에서 보는 인간의 어떤 그 기본, 뭐 인간 안에서 스스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심리학에서 인간에게 실제로 이제 뭐 학문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에서 뭐 상담을 받으러 갔거나 뭐 정신과를 가면은 이게 역할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 시선을 교정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는 인지 왜곡을 좀 이렇게 바로잡는 건데, 그래서 이 인지 왜곡 자체가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뭔가 그런 죄인 거기까지 제가 봤을 땐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왜곡해서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집착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뭐 자기 여자친구가 좀 집착을 뭐 자기 여자친구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떤 편집증이나 뭐 어떤 집착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여자친구 무조건 뭐 트라우마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바람을 핀다는 것 같은 거죠. 이 남자친구한테 집착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상담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으면 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선이.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뭐 기독교에서 반대하고 뭐 반대를 안 하고가 필요 없고 약간 영역이 실제로 심리학이 뭐 상담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부분은 기독교가 우려하는 것까지의 역할을 하지 않는데 되게 좀 뭔가 되게 그냥 경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기존 심리학을 대체할 수 있게 이제 기독교 심리학 뭐 이런 게 대체가 있는데도 되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거는 좀 너무 과한 반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디스님?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과연 심리 상담으로 고쳐진다고 했을 때 다른 문제점들도 그런 식으로 다 고쳐질 수 있는가? 그래서 과연 완벽한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더 나은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땐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인간의 원형,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 고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단 그런 고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게 고쳐진다고 해도 정상적인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기본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기준이 성경을 얘기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죄가 죄인 것을 깨닫는 것처럼, 그리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건가 깨달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또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못 깨닫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왜곡된 것을 상담을 통해서 고쳐지는 것처럼 이제 이 기독교에서도 이제 그러한 작용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것. 그러면 그런 작용들이 일어났을 때 그 상담에서 얻는 그런 유익보단, 그거는 일부분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겠지만, 기독교에서 전적인 변화, 사람의 변화는 어떤 말씀과 성령과 이러한 영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월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됐나요? 네, 좋은, 되게, 점잖고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여러 가지 들어보면서, 저희가 죄를 깨닫는 거는 이제 성령의 임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노력하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제, 교회 안에서 상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근데 저도 그런 걸 물어봤죠.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인간의 어떤 본질, 그런 죄성에 대해서 조금 일반 일반 심리학은 다루지 않지 않냐 이러니까,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단 전문적이진 않은 용어라도 그 상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올바른 신앙인이든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이든 간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또 공동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 다 살면서 상처를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이라도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상처라는 걸 많이 받은 사람들 이렇게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심리학의 어떤 지도를 받아서 그분들 안에서 이제 상처를 좀 해결해주는 거, 오히려 교회가 심리학을 좀 적극적으로, 상담을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어떤, 뭐, 어떤 기독교만의 뭔가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필요야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안 쓰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상담 비싸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전문적인 상담이나 심리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도들의 상처를 좀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조직이라던가 인프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굉장히 동의를 많이 했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저는 뭐 상담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목사님을 만나든 아니면 뭐 오빠라든가 아니면 뭐 형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위로가 있고 정말 공동체 안에서 정말 치유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의 접근,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상처들, 그러한 것들을 다시금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개인이 이제 깨달아서 회복시켜지는 건데, 예,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말씀 묵상 가운데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의 원형으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성령이 인도하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별도로 심리학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 별도로 이렇게 하는 느낌인 거고, 그걸 또 때로 떼서 기독교 안에 집어넣어서 기독교 심리학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이미 기독교 안에 그런 예배와 이런 찬양과 이런 가운데 다 있는 건데, 그걸 별도로 또 만든 느낌이고, 예.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한다면 좀 더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이게 어떠한 심리적인 심리학적인 어떤 회복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발테스님이 들었을 때는 뭐가 조금 더 괜찮은 답인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어보면 두 분이서 하는 이야기의 이제 공통적인 것은 상담이라는 것의 필요성은 두 분 다 인정을 하신다는 부분이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예수님도 상담을 하셨잖아요. 그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나와서 상담을 했고, 뭐 니고데모 그 양반도 와서 상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 개인에 있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이서 얘기하시는 부분의 가장 큰 쟁점은 제 생각엔 심리학과 그 상담의 방법들에 얼마나 의지해야 하는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 상담에 근데 제 생각엔 어느 정도 이 전문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런 실수들과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좀 노력이 그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이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고 뭐 영적으로 엄청 충만해져 있을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담 혹은 치유들은 이런 인간적인 지식의 영역을 넘어서서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뭐 수치화한다거나 이론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라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같은 것들이 해소되는 부분들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건 전문적인 뭐 지식이 있어서 행해지는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화를 하다가 갈등이 더 심화되거나 혹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못 해줄 때도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문적인 지식이 인간의 이런 한계성에 대해서 좀 뭔가 방파제 같은 역할, 뭐 이렇게 보호막 같은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적절히 써라, 적절히. 저